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새벽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을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기쁨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위기 하나님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며 난 주님의 사랑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정인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동이 왔어요. 울어라 울어라.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고통의 줄이 풀어지도록 열려지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쫄아들어요.
여러분 가슴을 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지금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속히 이루어지는지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속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고 대응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역사예요. 하늘의 축복은 의인에게만 부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이즈, 사랑의 사이즈, 마음의 사이즈를 넓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품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성이 깊을수록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들 악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풀과 같이 속히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라는 것은 악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속히 시들어버리고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에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세상을 살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 쓰라린 고통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 이 모든 가정을 알고 계시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카메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찍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도로 인생을 풀어갔습니다. 기도로 풀어가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명예를 높여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능력의 세계로, 더 축복의 세계로 이끌고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스스로 달래며 괜찮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에게 반드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억울할수록 깊은 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돈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십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부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의 인생 문제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만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 왕도 세상을 살면서 내 영혼이 피곤해 지쳐 있다고 말했어요. 세상을 사는 것은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우리 혼자 살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확신을 가지며 기뻐할 수 있어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돈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근데 맡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너의 길을 맡기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전체의 고통과 슬픔을 포함한 모두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라는 말에는 돌을 굴려버린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장애물이 있을 때에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해져요. 모든 짐을 내가 어떻게 다 맡기고 어떻게 내 생각으로 살겠어요. 여기에는 짐이 무거운 짐들, 무거운 문제들,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많이 상담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 소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의 짐덩어리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서 그들의 인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해져요. 우리가 은행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최고의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아직 안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본문 6절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리라. 내 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려라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하나가 되자. 그래요.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수시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8절을 보면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앞서가서 해결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난리를 칠수록 우리의 인생은 꼬여버립니다. 올무에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맡겨버리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너무나 속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들은 땅에서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진대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없어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온유한 성품, 영성이 깊을수록 풍부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아멘. 온유한 성품으로 길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대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19절을 보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고 땅을 차지하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의인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풀고 계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5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인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들고 계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연출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도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의인이었다면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 곁에도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의 자손들은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그랬어요. 꾸어주는 역사. 아멘. 꾸지 말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로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받을 자야.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보면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의인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마음 다스리기를 많이 했어요. 인내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있잖아요. 문제 해답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의인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끊어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하신대요. 아멘. 똑똑히 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39절로 40절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대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은 우리의 인격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풍부한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신경질 날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짜증을 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억울한 일들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닦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